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가 누린 은혜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성경의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은혜를 함께 우리가 받게 되어질 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어떤 깊이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이제 핸드북이 딱 있는데요. 이 핸드북에 안에 보면 이제 말씀이 며칠 날 어떤 말씀을 보는가,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는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수요일 날 새벽에 보시면 오타가 하나 있는데 강제로 동행한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은 요나서예요. 자, 그럼 누구일까요? 요나겠죠. 예, 이런 오타를 제외하면 참 보기 좋은 핸드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볼 그 인물들이 우리가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는, 살펴보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요나는 뭐 물론 좀 다르겠지만 특별히 그러한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야, 참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자주 살펴봤던 인물들은 어떨 때는 좀 우리하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가 살아가는 어떤 배경, 또 너무나도 또 좀 특출나게 뛰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데 조금 거리가 두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위해 통해서 유명한 왕이라든지 유명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번에는 좀 평소에 잘 언급되지 않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면서 그들은 또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누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을 살펴볼 건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좀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12아들들이고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12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스라엘을 구성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그에게도 아주 의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답니다. 이 의외의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도 불려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 그의 집안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대단하다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그렇다 권세가 그런 거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어찌 보면 좀 부끄러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그 아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시조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데 그 아버지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간에는 어떤 소문이 떠도냐면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돌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 장수였다라는 그 말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니 추측을 하건대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유대 전승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렇게 별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 유대 전승에도 아브라함이 우상 장수였다라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대 전승에는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팔던 그 우상을 때려 부쉈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어요. 또 다른 유대 전승에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기록 정도는 유대인들의 전승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직접 우상을 팔았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별 근거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것들도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했던 이것들도 유대 전승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집안이,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팩트예요. 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몇 살에 불렀다고요? 75세에 불렀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열정을 가진 젊은이도 아닌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느지막한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너무 늦게 예수님 믿은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늦은 나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한 아브라함도 75세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 75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 여러분, 75세의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말씀들을 약속받았고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세월들을 오래 살았으니까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도 틀리지는 않아요. 당시 아브라함이 175세의 죽음을 맞이했으니 그 말도 일리는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환경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신체적인 변화는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는데 성경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자식을 놓을 수 없는 몸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게 여러분 기적인 거죠. 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 낳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몸이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75세 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30살 때의 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오바예요. 물론 우리들보다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10년, 20년 정도의 어떤 건강한 몸을 더 유지했을 뿐이지 우리와는 다 전혀 다른 그런 나이의 상황이다. 너무나도 크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족 전체를 이끌고 대이동을 한다? 그거는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처럼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느지막한 나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나이가 어떤데 내 나이가 이래서 지금부터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떻게 하겠냐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언제 신앙생활을 중요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작. 예,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를 살펴보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주어졌다고요? 약속의 말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아브람이라고 이야기하냐?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 성경 볼 때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이거 다른 사람인가? 아브라함 뭐지? 막 그렇게 헷갈렸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동일 인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한정되어져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보실 때에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땅을 약속하셨답니다. 땅 약속하셨다라는데 요즘 사람들 중에 이런 약속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은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여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두시고 그곳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다들 땅이 많으신갑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그 약속되어진 거처, 그 땅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의 땅은 아닙니다. 좋았다가 나빠진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땅의 땅은 아니에요. 옆에 있는 공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의 거처, 그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거처다, 앞으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곳이다 라고 그렇게 딱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저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좀 잘 안 되어도 살아갈 소망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실패를 하거나 곤란한 일을 경험하면 나는 더 이상 못 산다, 살 이유가 없다, 내가 이제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면 내가 뭐 보고 살아가노?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참 제주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떠한 일이, 공들여서 싸운 일이 무너지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던 일이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좀 일이 잘 안 돼도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일이 여러분 좌절되어지고 그 일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좀 힘들어도, 일이 잘 안 되어도 우리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어디냐? 바로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일이 무너져도 우리 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일들이 취소되어져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약속되어진 저 천국은 취소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이 땅의 것에 두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뜨거울 때는, 신앙 좋을 때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일이 잘 안 되어도 우리가 잘 이겨내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좀 식어져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그 눈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 당첨이 되어져 가지고 1년 뒤에 이사를 간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물이 좀 샌다고 해서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실 겁니까? 지금 집에 벌레가 좀 나온다고 해서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겠냐라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힘들어도 1년 뒤에 내가 들어갈 새 집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몇 분이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1년이나 2년 뒤에
내가 들어갈 새 집이 보장되어져 있다면 지금의 힘듦 이겨낼 수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다고 1년 뒤에 들어갈 집을 포기한다? 그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좀 힘들어도 우리의 시선은 저 천국을 향하고 있어서 천국의 소망으로 힘있게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가 누리는 은혜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도 하셨는데, 그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후대에 그 이름이 존귀하게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복의 약속들처럼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에, 직장에 등등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그런 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이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복이 목적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으니까 돈 많이 벌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땅을 많이 갖게 되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복 하기 시작합니다. 복을 주시면 감사,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복, 그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네, 여러분 솔직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지금 이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복을 좀 누리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복이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믿고 따르는 것이 목적이니까. 복을 누리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 복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심판을 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다른 복들이 더 크게 보일 리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에게 또 다른 복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복들을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언제나 주기를 원하는 좋은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조금 필요한 그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 자체가 복이 되어졌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원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그 자체가 복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는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요, 내 인생이 무슨 복입니까? 내 지금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그렇고 다 한데 내 인생을 봐요. 내가 무슨 복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 잘못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어떻게 되었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그 자체가 복의 근원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그 복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복음. 이 땅에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를 통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인생을 어디서 살 거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으로 살 것인가?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 맞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고 없고, 땅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를 받았니 복을 받았니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의 기준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준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시고 복의 근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저 천국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누리게 될 복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